목숨을 위해서 또는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목숨 또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근심 또는 관심, 해야 될 일이 무엇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환기를 시켜 주셨어야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음식을 찾듯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생각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요긴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의 멸하지 않는 영혼에 깃들여야 되고 임해야 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해가는 현실,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는 거고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늘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삶을 영위해 가야 되냐에 대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받긴 받았는데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마라라고 하는 헛되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서 언어가 에이스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에이스 캐논. 그게 뭐냐면 공허한 거, 빈 거, 엠프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앵꼬가 난 거예요. 받았는데 왜 갑자기 공허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살아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지고 무의미하고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럴까요? 현실에 많이 부딪히면서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이상해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죠? 받은 은혜를 다 얻다가 어디로 흘려보낸 거죠? 받은 은혜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은혜를 여러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풍성히 받았는데 받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받은 만큼의 힘이 안 나요.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뭐라 합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았도다. 여러분 함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우리가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단돌이 해야 되고 생각을 잘 살펴야 되고 감정의 흐름들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 받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 내가 이것까지 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시리하고 재미없네. 삶에 의미가 없네.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수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마다 이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에 닥치고 힘든 일을 겪고 생각하지 않는 하기 싫은 일들을 만나고 겪고 해야만 될 그 상황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불러일으켜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셔. 내가 이거 못 견디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공허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잖아요.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환경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계속 수시로 불어오잖아요. 북쪽에서 불죠, 남쪽에서 불죠, 동쪽에서 불죠. 불었다가 다시 지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자기 마음인데. 바람은 임의대로 분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세상은 그냥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뭐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유독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험과 거친 삶을 살았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과 시험에 당당하게 맞선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단지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을 전해주고 기쁨을 나누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한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데 이 부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의지와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그 부분에 충만하고 내가 부유하면 이걸 전해주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뜻함, 말 한마디 용기,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가
매일 고민 속에 빠지고 매일 실망 속에 빠지고 그러면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런 것들만 가득 차면 직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짜증 섞인 얘기가 나오고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화나는 말이 툭툭 나가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삐그덕거리게, 살벌하게, 까칠하게, 의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출근할 맛이 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 안에 여러분 환경을 넘어선 의욕과 기쁨과 힘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실력이죠. 이게 믿음의 실력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적이지 않고 창조적인 기쁨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창조력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돼요.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고 계획은 좋게 계획하지만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수확할 거를 여러분 꿈꾸지, 누가 내가 씨를 쫙 뿌렸지만 올해는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다 썩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다 썩어도 좋아. 내가 다음에 내년에 또 농사 지으면 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씨 뿌린 다음에 비가 그냥 수시로 비 퍼붓기를 원하나요? 누가 바람 불기를 원하나요? 과수원을 만들고 돈을 들여 과수원을 만들고 좋은 품종의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걸 심어 놓은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올해는 그냥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다 휘어 터지고 아주 그냥 그런 과일만 맺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 많이 부는 데다가 심어 놓으니까요. 저도 한번 해봐요. 바람 많이 부는 데다가 대추나무 심었더니 대추나무가 제대로 안 크고 맛도 없더라고요. 바람 많이 부는 곳에 과일은 다 쉬어요. 인생도 풍상을 많이 겪으면 쉬어요. 신맛만 나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신맛을 내고 시큼한 말을 하고 톡톡 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주변에 있을까요? 안 모여들죠, 여러분. 윤택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래야 여러분 모여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헛되이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 것,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 은혜를 다시 말하면 헛되게 허비하지 않는 것,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 그 부분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자천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의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나에게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도록 내게 주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돼. 내가 이걸 해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속은 힘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을 넣잖아요. 70리터를 넣고 40리터를 넣고 그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만큼만 가는 거잖아요. 네. 기름 탱크에 기름이 들어있는 만큼 힘을 내는 거고 그만큼 움직이는 거고 그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 공급받는다면 계속 갈 수 있죠.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70리터란 한계가 있는 캐패시티가 한계가 있는 기름통이지만 한 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주님의 영향권 아래 있어야 되죠. 그 영향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있으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일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이방인의 그 당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수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는 자처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는 사람에게 조금 더 깊이 알라고 설명할 때가 더 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이 자체가 어려운 삶, 어려운 길을 그가 가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삶을 가니까, 어려운 과정을 겪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이익이 당하고 그죠?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 자연적으로 생기죠. 그걸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걸 알고 간 거죠. 알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설인 거죠. 알아.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알아. 그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면서 당하는 건 다른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길을 가면 무슨 마음이 들죠?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그러나 그 험한 길도 그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담대해지고. 왜? 내가 알아 그 길. 어느 곳에서 누가 나올지 알아. 여러분 담력 체험, 귀신 체험하는 곳에 그런 세트장에 가서 여러분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야 어느 코너에서는 누가 나오더라, 어느 곳에는 어떤 게 나오더라 다 알면 무서운가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오히려 재미가 없죠. 다 아니까. 그냥 가잖아요. 옆에 사람은 놀래 자빠져도 그냥 이번 코스에서는 뭐가 나올 거예요. 이미 대비하고 방비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와 위험과 강도의 위험, 배를 타고 갈 때 파선을 하고, 그죠? 파산을 하고, 그래서 조난을 당하고,
만에 바울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획했던 율법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누가 이런 일을 겪어요? 누가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요? 누가 테러를 당하겠어요? 그런 일 자체가 없죠. 오히려 박수받고 환영받고 높임받고 돈벌이도 잘 되고 하죠. 여유롭고 윤택하고 평안하게 살죠. 대우받으면서.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유익이, 자기의 특권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뿐, 없으면 안 되는. 그러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더 좋은 거, 그죠? 없을 때마다 좋은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절대적인 게 아닌 상대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있으면 좀 폼나는 것. 있으면 좀 마음에 여유로운 것. 그냥 그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힘이 났단 말이에요. 바울의 힘과 바울의 힘이 나는 그 근원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바울은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힘이 났고, 그것이 뭐예요? 삶의 큰 의미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난 더 알고 싶어. 바울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병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지 그 기가 막힌 손길과 그 어마어마한 일하심,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더 깨달아가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체험. 점점 체험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운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의 출생 배경과 그의 사회적인 유익과 그런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부터 얻는 유익과 기쁨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부터 얻는 유익과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건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가치가 이만큼. 그러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누리고 가졌던 것은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똥값. 근데 그걸 다 버렸을까? 아니죠. 이거를 창조적으로 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는 지식도 주님을 위해서, 아는 율법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많은 사람들과 타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예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 절에 뭐요? 첫 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당당한 거죠. 여러분, 가정을
건사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가정을 건사하고 있는 거야. 사업장을 운영해도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야. 자녀를 길러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내 태의 열매, 상급인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를 내가 길러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고자 여러분 요청을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한테 등을 돌리지 마.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주님 괜찮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다가 뭐요? 뻐그러지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잖아요. 아,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쁨 정도가 아니죠. 왜? 다 공급을 받잖아요.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 풍성하고 공급받잖아요. 공급원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신앙적 자각과 자부심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계속 부모에게 꾸중 듣고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어떻게 누굴 닮았냐?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스스로 비천해져요. 비굴해져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자꾸 과장을 해요. 다 과장. 꾸미고 과장하고 하는 척하고 센 척하고. 근데 속은 없잖아요. 속빈 강정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오니까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충격이니까 부서져. 유혹이 오니까 거기로 쏙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과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자기관리가 어느 정도는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참되고 유명한 자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느 상황 속에서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버림받음과 공격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바울이 죽는 날까지 따라다녔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기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남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신의 마음인가?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꿈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없으니까 성도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돈에 매달리고 뭐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취미생활에 매달리고 그거 없으면 발발 떨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어디 가서 대화도 안 되고 대화거리도 안 되고 취미생활이 있어야 꼭 대화거리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협소한 거잖아요. 사고력이 협소한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상제 때부터 어마어마한 교회의 핍박과 탄압과 박해가 가해집니다. 언제까지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3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탄압과 핍박이 교회에 가해졌어요.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혹무도한 고문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 믿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세로 그걸 당당하게 그걸 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모습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뭐를 줬어요? 확신을 줬고 소망을 줬어요. 그 당당한 자세가.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여러분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와 호랑이와 싸우게 여러분 평민들을 검투사처럼 호랑이와 사자와 표범하고 대항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밥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모여서 그 경기장 한가운데 모여서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싸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본다고 해봐요. 그게 재미나는 박수 칠 일인가요? 이상한 거죠. 저들은 이상해. 저런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찬송이 나와? 저는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저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 자기가 먼저 사자에게 뜯어먹히려고 등을 돌려 어떻게 저렇게 막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충격은 뭐죠? 기쁨, 감사, 기도, 찬송, 주님을 높이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자 앞에서 공포와 죽음과 그런 벌벌을 떨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황제를 믿겠습니다, 이 신앙을 버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정상적이고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완전히 꺾는 거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로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암암리한 일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며느리로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사위로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해자가 박해를 당하는 자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용서하세요. 병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마음을 누그럽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면, 아이씨, 내가 결혼 잘못했어. 에이씨. 내가 왜 저 인생을 만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지. 역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제일 좋아요. 빨리 그냥.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함께. 우리 인생은 멀리 가는 거잖아요. 90년의 먼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죠.
세상의 죄가 관영하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 에녹이 있잖아요. 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멸망이 잠 다가오는 상황 속에, 멸망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요동치 않고 긴장하지 않고 다른 거 안 하고 아주 차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막 변하잖아요. 정권이 변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가뭄이 들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한다고 하잖아요. 안보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던 건 전쟁과 기근과 공포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왜 언제나 있는 거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언제나 있었어요, 여러분. 에너지 부족은 언제나 있었어요. 식량 부족은 언제나 있었어요. 새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위기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병도 이기는 거예요. 사라진 기쁨이 돌아오고 감사가 다시 돌아오고 기쁨과 감사와 이걸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식구들을 평안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유익을 주고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게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모든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겨가며 능력으로 이겨가며 오히려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마이너스 나고 그리고 가정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 향해서 권면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삶의 과정에서 잘 감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기쁨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